예수님께서 베나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얀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되셨죠. 그래서 이 변화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변화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사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일 모레는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잖아요. 설날 하면은 왠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이제 설날 하면은 한복도 있고, 전통 복장의 한복이 있고, 또 어른들 찾아가서 시골에 이제 세배도 하고, 또 덕담도 듣고, 또 뭐도 옵니까? 이 세뱃돈도 받죠.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게 좋은 우리 풍속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좋은 이렇게 민족의 좋은 이렇게 습관, 이제 예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거의 그렇지 않죠. 요즘은 뭐 그 세뱃돈도 계좌로 보낸다 그래요. 계좌로. 네, 그게 더 편하다고. 어쨌든 이제 이런 이 실제로 이 전통 복장을 입고 옛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옛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항상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납니다.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은 뭘 요구하느냐? 왕을 세워달라, 이걸 요구해요. 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다스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왕인 인간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을 하죠.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이제 징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오죠. 자,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징조, 라헬의 묘실을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각각 염소 새끼 셋과 떡 세 덩이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이런 이제 징조가 또 있고, 그리고 세 번째 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는 막 찬양을 하면서 비파를 이제 치고 수금을 치고 이렇게 절을 치는 그런 한 무리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징조가 되고,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6절 말씀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면 7절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을 표시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는 기회를 타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사울이 이 모든 말을 다 듣고 사무엘에게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그 날 징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1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실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뭐 점쟁이가 이 미래 일을 막게 점치듯이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실제로 성경적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원래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말고는 예언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울도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무리 같이.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속담을 쓴다는 거죠. 이게 속담이 돼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전혀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가 그 전에 뭐 영적인 삶을 살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든지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뭐 이런 삶을 전혀 안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도 예언하는 선지자의 무리에 있느냐,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 첫 번째 표시가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대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에 보면은 이제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을 해요.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한 성읍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사울이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그대로 임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일으켜서 암몬을 완전히 무찌릅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울은요, 부끄러움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키는 아주 크고 장대했는데 엄청나게 부끄러움이 많고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 같이. 그런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사처럼 이 왕처럼 될 수가 있었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완전하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때는 사울도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성령이 이제는 임재하지 않는 때도 오죠. 그때 사울이 답답하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무당까지 찾아가가지고 가짜 죽은 사무엘까지 불러 올렸다가 그 사무엘에게 책망까지 받는 해프닝도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고 초기까지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는 정말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성령께서 임하였을 때 모두가 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와 있는데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나와요. 자,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요, 아주 방금 말씀드렸지만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미디안의 그때 이 다스림을 침략을 받아가지고 압제하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겁 많고 소심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내용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모여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에게 자꾸 백성들을, 군사들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몇 명만 남습니까? 300명.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 앞에 300명은 너무 작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힘으로 이 미디안을 무찔렀다는 교만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오직 300명만 데리고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 많고 소심하고 힘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11장에도 보면은 이제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는 기생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소외당했어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멀리 쫓김을 당해요. 그런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역시 그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 암몬을 완전히 무찌르는 내용이 나오죠. 계속해서 사사기 13장에도 보면은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에게도 삼손이 그가 처음부터 뭐 기골이 장대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삼손이 천하무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은 소라와 에서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신 것이지 그가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서 사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생긴 것이고 지혜가 생긴 것이고 능력이 생긴 겁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14장 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만 그에게 힘을 내는 겁니다.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맨손으로 사자를 갖다가 찢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사기 14장 1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15장 1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는 사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나 사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께서 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섬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임재하시느냐? 이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에 첫 번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란 뜻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어떤 사람이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누가 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면 그러고 나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내려오느냐?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할 때 누가 내려오셨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네. 성령이 임재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 내가 받으리라. 이런 결단과 각오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고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임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귀를 기울여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성경 읽는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모두 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말씀을 드렸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받고 싶어, 나는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뭐 성령이 임하시든 아니든 상관, 이렇게 하면 절대 임하시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성령의 은사도 누구한테 임한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죠?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뭘 열면은
문을 여는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을 안 여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안 들어갑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다.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사모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내 말이 아닙니다. 함께 모이기를 기뻐해야 돼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간증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 한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 기도가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이 방금 또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렵게 볼 것도 없어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떠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처럼 너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죽인다고 했을 때, 한 번만 더 그러면은 너를 죽인다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답답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전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설날이라서 부모님을 찾아서 고향을 찾아온 분들이 오늘도 많이 보입니다. 또 우리 교인들도 일부는 또 이 고향을 또 찾아서 출타하신 분도 있고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때는 많이 가신다고 해요. 그러면은 안 믿는 이제 친지나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죠?
다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나 또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어디 앉혀놓고 막 복음 전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보다 그들이 먼저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욕심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만날 때마다 세상 이야기, 정욕적인 이야기, 세상의 욕심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거나 친지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희생하게 돼 있고 헌신하게 돼 있고 나의 삶을 통해서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단 1초만이라도 뭐가 나와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샤넬 넘버 5가 아니라 세상의 향수가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풍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막 억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이렇게 막 뿜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풍겨나게 돼 있다 이 말이.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니까 완전 사람이 바뀌었구나. 작년만 해도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오늘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돼 있다 이 말이.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에요. 이는 비단 이번 설 명절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이는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만나자마자 야,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전도의 능력입니다. 나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 내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 안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일이면 또 한 달이 지나가게 되죠. 벌써 2달째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때를 기다리다 보면은 올 한 해가 다 가도 복음 전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렇죠?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뭐를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했어요. 우리 때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서 3장과
에스겔 33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무조건 내 명령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내가 복음 전하면 잘 들을 것 같아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도 정말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전도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남은 10개월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